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같이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고난주간 첫 새벽 기도에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의 심령에 새길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미련한 종을 주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고난주간 새벽 기도의 주제는 겟세마네에서 골고다까지입니다. 겟세마네는 십자가가 시작되는 곳이고 골고다는 십자가가 끝나는 곳입니다. 이번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우면동 교우들 그리고 저에게도 이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와 주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장면들을 말씀을 통해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주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주후 30년 4월 5일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계시다가 운명하셨습니다. 오늘 월요일은 성전 청결 사건이 있었던 다음 화면이요. 날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 없었던 그 무화과 나무처럼 예루살렘 성전은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열매가 없는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주님께서는 책망하신 날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대학생이 물에 빠진 어린아이를 구하다가 희생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온 국민이 경악한 것은 그 살아난 아이의 부모의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그 부모는 살아난 자기 아이를 데리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들은 그 아이를 살리다가 죽었는데 그 아이와 그 부모는 사라졌어요. 나타나지 않았어요. 장례식장을 카메라가 비추었는데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멍하니 주저앉아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직도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 자기 아이들에게 하는 소리였겠죠. 왜 그런 사람들 위해서 죽어? 그 어머니 말씀을 듣는데 정말 가슴이 아팠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내 모습 같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에 대해서 아파한 적이 있는가? 나의 괴로움 때문에 운 적은 많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아파하면서 운 적이 있었던가?
내가 그 부모들하고 뭐가 다르지? 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죽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서 구원의 감격과 감사는 있는데 그 십자가의 장면들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과 예수님이 아파하셨던 그 힘겨웠던 순간들을 아파하면서 눈물 짓고 또 주님의 고난을 묵상했던 적이 있었던가? 우리는 그 부모와 뭐가 다르지? 십자가 앞에 서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겟세마네는 예루살렘 동쪽 기드론 시내 건너 감람산 기슭에 있었던 동산입니다. 십자가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할 동안에 앉아있으라고 하시고 특별히 3명의 제자인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더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33절과 34절에 심히 놀라시며 심히 고민하여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한 단어입니다. 그 단어들의 의미가 강하니까 한국 성경에서는 심히라는 부사를 덧붙인 겁니다. 에크탐베오라는 말은 놀라는데 소스라치게 놀라는, 그래서 심히 놀라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이 심히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슬퍼하셨습니다. 원문으로 보면 시작했다라는 동사가 더 있어야 됩니다.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슬퍼하기 시작하셨다. 이것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아르코마이라는 단어를 한글 성경이 번역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슬퍼하기 시작하셨을까? 그 다음 34절에 보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이 말은 극도로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극도의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면서 내 마음이 심히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라고. 과장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죽을 만큼 힘든. 왜 그랬을까? 좀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성찬식을 하셨잖아요. 빵을 찢어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너희를 위해서 찢어지는 내 몸이다. 붉은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받아 마셔라.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언약의 피다. 주님은 십자가를 알고 계셨고 그 일을 위해서 오셨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는데 왜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갑자기 공포에 휩싸였을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한 고난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경험을 안 하니까요. 마가복음 15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당한 느낌은 가져도 하나님께 버림당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그냥 문자적으로 하나님에게 버림을 당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버리셨다라는 그 고통이 무엇인지 우린 몰라요. 십자가의 신비예요. 예수님께서 막상 십자가가 다가오니까 소스라치게 놀라기 시작하셨어요. 슬퍼하셨어요. 그리고 죽을 만큼 괴로워하셨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돼요. 우리 아이가 갓난아이였을 때 외갓집에 갔는데 갑자기 한나절을 울었어요. 외할아버지가 우리 아이에게 소리를 쳤기 때문이에요. 다른 일을 하시다가 아이를 보니까 갑자기 아이가 다리미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꽂혀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할아버지가 너무 놀라가지고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냥 목소리만 살짝 높였어요. 혼내신 게 아니에요. 안 돼! 하면서. 근데 우리 아들이 한나절을 울음을 그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단 한 번도 외할아버지는 자기를 혼낸 적이 없으니까.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어요. 항상 따뜻하고 항상 좋은 할아버지였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랬던 외할아버지가 자기에게 소리치니까 아무리 달래도 울음을 그치지를 않아요. 버림받는다는 그런 거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한 번도 갈등이나 싸움이나 다툼이 있었던 적이 없어요. 언제나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충만하셨던 관계예요. 그런데 처음으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소스라치게 놀라셨어요. 그 가슴이 아파요. 예수님도 두려웠구나.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언제나 강하고 담대하실 것 같잖아요. 그런데 겟세마네에서 예수님도 괴로웠구나. 우리 같잖아요. 예수님도 무서웠구나. 죽을 만큼 괴로웠구나. 그냥 기도하는 신용하신 게 아니에요. 35절에 조금 나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말은 할 수만 있다면 그런 뜻이에요. 이따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거둬주십시오.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누가복음 22장 44절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사용할 수 있는 단어들을 다 동원하고 있어요. 누가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그래서 기도하는 신용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땀 속에 피가 섞여 나왔어요. 32절에 겟세마네라고 그랬는데 라틴어로 올리베툼이라고 해서 올리브 마운틴, 감람산에 있던 기름 짜는 틀이란 뜻이에요. 겟세마네는 올리브 기름을 짜는 기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꼭 예수님이 기름을 짜내는 것 같아요. 모세혈관을 터뜨리면서 땀 속에 혈액이 섞어서 피땀방울이 흘러내릴 만큼 힘쓰고 애써 아버지 내게서 이 잔 좀 옮겨주십시오.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괴로웠구나. 예수님도 무서웠구나.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된다는 사실이, 벌거벗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 담배요 소스라치게 놀랐을까. 얼마나 괴로웠으면 죽을 것 같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까. 겟세마네에서 가장 고통받으신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침묵하실 수밖에 없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삶에 가장 괴롭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겟세마네의 순간 아니었을까 싶어요. 모세혈관이 터지면서 기도하는 기도를 외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해서 겟세마네의 기도를 거절하셨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어요. 이게 겟세마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돌아와서 보니 제자들이 자고 있어요. 베드로에게 시몬아 자느냐?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아마 제자들은 평생을 후회했을 거예요. 아무리 졸려도 잠들어서는 안 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한 시간도 기도해 주지 않은 사람들, 내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나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하시는데 제자들은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잠들어 있었어요. 다시 와서 깨웠는데 또 자고, 다시 와서 깨워주셨는데 또 자고, 이제 자고 쉬어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잔을 받아들이셨어요. 준비가 완료됐어요. 기도하면서.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받아들이셨는가? 하나님은 왜 겟세마네의 기도에 침묵하셨는가? 히브리서 12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 앞에 있는 기쁨이 우리잖아요. 십자가의 부끄러움과 고통을 참으신 이유가 우리 때문이에요. 세상에 알아주든지 몰라주든지 예수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값진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